아,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일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저 몇 주간 5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복음적 순종이라고 또 배웠고요. 또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요, 어머니를 돌보심으로 완전한 순종과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배워갑니다. 부모는요,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름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첫 학교입니다. 복음에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곳이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부모의 권위를 부드럽게 만들고요. 자녀의 순종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질서가 세워질 때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질서를 가정 안에만 두시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사회 전체로 확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확장된 복음의 질서, 교회 공동체 안에 공경과 섬김과 질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부모 공경은 가정에서 머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요, 세대를 잇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세대가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젊은이들은요, 기둥으로서 힘을 주고, 장년들은 또 헌신의 기둥으로서 그것들을 세워가며, 어르신들은 오랜 신앙의 연륜으로 교회를 지탱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온 세월의 지혜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교회의 영적 자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이든 성도들을 단지 약한 존재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꼰대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들의 믿음과 고백의 헌신을 통해서요, 교회의 정체성과 신앙의 전통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세대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대를 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적 교회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세대가 하나 되고요. 사랑으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세대들은, 전 세대는 어떻습니까? 비슷한 부류와 같은 나이대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뭐 좋습니다. 이거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요, 왜 그렇습니까? 또래 친구들과 뭐 이 사람들과 지내면 편하다는 것입니다. 신경을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됩니다. 뭐 문화적으로나 뭐 어투적으로나. 근데요, 또 주일날 외에 모여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요, 뭐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이것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이어진 세대에 연결해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인생의 폭도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보통 노인이 많은 것이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현실이잖아요. 노령화이고, 그리고 노령화에 비해서 뭐 회사에, 교회에는 젊은 사람들이 급속도로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과 중고등화 보급화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른들이 의미 있게 신앙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음을 세대가 어릴수록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돌보거나 불쌍하게 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적인 삶 자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이가요, 그냥 먹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생 뭐 나이를 그냥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평생 쌓아온 교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사가 긴 신앙 연륜이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은요, 이 교회에
영적인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단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 있거나 더 이상 교제 없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고, 아니, 교제가 만약에 없다면요, 몇십 년 동안 그분이 쌓아온 영적인 자산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없는 나라, 역사가 없는 교회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원래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자체가 무엇입니까? 윗어른을, 윗분을 존경하고 공경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대와 세대가 서로 물려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로 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죠. 자녀들이 보기에. 그리고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약점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영적 자산들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잘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것들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영적 자산을 가진 분들이 교회는 점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고 무릎 꿇었고 웃으면서 이것을 이루어냈냐라는 것입니다. 또 몇십 년에 걸쳐서 이 교회의 소중한 것들, 귀한 것들을 두기 위해 헌신하고 애써 온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별로 기여하지 않은 분도 뭐 개중에는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너무 많이 기여하고 지금도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이 교회에 헌신한 모든 자원이 그분들을 통해서 공급된 것입니다. 또 교회가 무엇을 위해 힘을 썼고 애썼고 지금까지 이 모습을 이루어왔는지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우리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흔들릴 때 그분들이 있음으로써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몇십 년 동안 봐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요, 이렇게 살면서 넌 누구야? 넌 누구누구의 손자?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집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고 그게 지금까지 어떻게 왔다라는 것을 그분은 다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눈으로.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그 지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나이가 많은 분들은 그 연륜이 있는 분들은요 이런 것들을 다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현실만 보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신 분들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더 이해합니다. 그래서요 중재할 수 있고요, 어려움에 빠졌을 때, 외로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더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면서 오랫동안 섬기고 애정을 가져왔으니까요. 어떻습니까? 그 열정으로 살아냈던 그 인생은 쉽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신 것 자체로 어떻습니까? 존중받아야 되기도 합니다. 이런 영적 자산을 가진 어른들이 진짜 이런 어른들이 많을 때 나이만 어른이 아니라요. 진짜 어른들이 많을 때 교회는 그때 정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잘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들이 또는 부모 어른들이 후배나 이런 아랫사람들에게 함부로 행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듯이 점점 나이가 먹어가는 어른이 되어가고 노인이 되어갈 때 함부로 행하면 안 되고 조심스럽게 살아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르신들은요, 보통 교회 어르신들은 되게 잘하십니다. 아마 잘하실 것입니다. 다들요, 좋은 분들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그분들과 나눌 시간이, 삶을 나눌 시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해야 되고요. 대화해야 되고, 그것도 기쁘고, 이야기해보면 웃음이 나고, 또 어린애 같은 순수함이 그 어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더 잘 해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요, 지금 나이 먹어가는 누굽니까? 30대, 40대, 그리고 50대는요, 그래도 그나마 부모님 세대이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래서 3, 40대가 더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무엇입니까?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젊은 시대의 아이들에게. 잘 늙어서 멋진 중년이 되고 노인이 되어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먹는 것은 장점이 크죠. 무엇입니까? 몸이 허약해지고 약점이 생기고 뭐 지난주 얘기했듯이 네 가지 고통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장점이 많습니다. 수많은 경험 속에 성숙한 인격들이 되어져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틀어져서 미성숙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잘한 분들은요, 성숙한 인격으로 세워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는 장점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나이를 먹으면 옛날에 정말 내가 막 좋아했던 거, 옛날에 안달났던 거, 그것에 크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되게 작은 일이라는 것들이 나이가 들면 느껴지잖아요. 그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러면서 자질구레한 것들에서 벗어나고요.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서 그 중요한 것들을 잘 해내는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나이 먹는 장점입니다. 실수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많습니다. 실수와 실패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도 이해해야 됩니다. 왜요? 뭐 저도 20대, 30대, 뭐 이렇게 40대를 지나왔지만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낫습니다. 왜요? 좋은 교회를 만났을 것이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약간 잘못해도 싫은 소리 안 하는 게요. 낫습니다. 참는 게 낫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듭니다. 그렇게 실수에 대해서 용납되고 실수나 실패를 벗어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인생이 실제로 살아내면서 겪었던 어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이 노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야 무엇입니까? 말씀을 오래 배웠고 그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는 것입니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해왔고요. 신앙의 경륜이 이제 연륜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겠습니까? 잘 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더 신앙생활을 잘 도울 수 있고요. 결국 무엇입니까? 인생의 결국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소중함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서 더 온유하고 더 도우려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주님이 만날 때가 더 가깝다고 생각할 때 이제 더 이상 무엇입니까? 재물을 땅에 쌓는 것은 집착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어디에 쌓아야 됩니까? 하늘에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로요, 주의 일을 이루려는 그 마음들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얼마 나이 먹는 것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좋냐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나이 먹으면서 누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늙어야 됩니다. 잘 나이를 먹어가야 됩니다. 이거는요, 비참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훨씬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 속에서 우리를 양육해 하셨고요.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가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약점도 있습니다. 그것도 조심해야죠. 노인들을 얘기할 때 무엇입니까? 네 가지 고통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약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무엇입니까? 노인은 자기 주장을요 굽히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약점이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외면하지. 자기만 이렇게 위해 주길 바랍니다. 내 말이 맞고 내 말만 잘 들어줘. 이것 때문에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기적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약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노인이 되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서 나 그냥 애같이 살래 이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자꾸 피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분은요, 자기가 이렇게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이 밀치면서 들어가고 버스에 가방을 뭐 안 던지는 게 스스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리가 있으면 몸이 안 가지면 가방을 던져서 앉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기적이지도 않고 부끄러움이 사라지지 않는 또 여전히 삶의 양식을 가지고 오히려 더 성숙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때 교회에서 얼마나 좋은 어른으로 정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갔는데요. 자꾸 성도들이 어떤 한 분을 계속 얘기한다는 거죠. 전도사님을. 안 계신 분이에요. 어디 가면 그분만 말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그분이 누군가의 교회 여기에서 몇십 년 동안 이를 섬겼던 여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근데요, 이분이 어떤 교회를 섬겼냐면 밤이고 낮이고 성도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요 뛰어가서 돕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든 자기 거를 주든지 누구 거를 갖다 주든지 그걸 잘 파악해서 교회 안에 그분의 도움을 안 받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오래 계시고 그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잘하는 것까지 케어하면서 어떤 때는 바로 잡아 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 자기 걸 아끼지 않고 나눠주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말하다 보면요, 감정이 그냥 격앙되잖아요. 그랬던 분인데. 그래서 속사정까지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개입하면요, 그 일어났던 안 좋은 것들이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리고 좋게 이것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남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이 돕기만 하다가요,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사람들이 그분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신 지 오래됐습니다. 이것이요, 좋은 신앙의 선배로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크다. 얼굴을 몰라도요, 이야기는 듣게 된다는 거죠. 훌륭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또 어떤 권사님은요, 돌아가실 때 보니까, 뭐, 성경책에 보니까 그 옆에 공백이 있잖아요. 거기에 빽빽하게 까맣게 써 있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성도들의 뭐 기도 제목들 그리고 사정들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뭐 보시고 기도 제목 같이 보시면서 또 막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전도하고 말씀 보고 눈이 아프면 이어폰 듣고 휠체어 탄 상태로도 전도하고 사이가 예수 안 믿는데 사이마저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라고 존경할 정도로 계속 했던 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돈 안 버니까 용돈 받잖아요. 용돈 모아가지고 헌금을 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우니까 이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그런 일을 행하시고 계속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 성도들의 안부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의 약점이 뭡니까? 말을 좀 세게 한다는 거죠. 근데요, 이분은 그거 안 했대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들어주니까요, 무슨 일까지 들렸냐면 이분이 몸이 아프니까 나중에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누군가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상황에서도 아픈데도 그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니까요. 그 대학 학생인데 리포트 많아서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이제 권사님 하면서 막 이래 듣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로를 하고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기 생명에 관련된 지금 그냥 죽어가는 아픔 가운데 고통의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말투가 부드럽고요. 그래. 누구야? 들어주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요. 이분이 들어주니까 거기에 전화해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말하고 나서 위로해주는 몇 마디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요. 뭐 사람 중에 초대받아서 그 집에서 밥 안 먹어본 사람, 잠 안 자본 사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집에 들으셨다는 거죠. 이런 거 생각될 때는요,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잘 신앙생활할 때 마지막까지 나이 들어서 신앙이 삐끗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요, 이렇게 존경받으면서 살아갈 때 이것이 이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끼치고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돕는 일이 되는 것이고, 이분이 어느 분을 쉽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요, 찾아가서 못 듣는 권사님 같은 여자분들에게 찾아갈 수 있죠. 이런 분이요, 진짜 권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말하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잖아요. 근데도 막 레포트 무슨 생명공학이 뭐 이런데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이가 이러면서 먹어가는 겁니다. 나이 먹으면요, 섭섭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이 먹어봐 어떨 때 그냥 섭섭해짐이 강해집니까? 당연히 강해지죠. 나이 먹으면. 근데 끊어야 됩니다. 더 이상 자기를 염려에 두지 말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왜 내 인생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 꽃 피울 수 있을 것인가? 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만, 그냥 나만 편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주변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 모든 은혜를 받은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 돕는 곳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어른. 그렇게 좋은 어른이, 좋은 교회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이 먹었을 때 잘 들어주고, 그리고 잘해주고. 그러면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데, 시간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데,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 들어가는 이 시간이 흘러갈 때.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인생의 선배들, 뭐 후배들, 선배들, 후배들 다, 또 목사님, 성도들,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는 거예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십니까?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좋은 것들이 많이 남고요. 또 안 좋은 것들을 제거해 가면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그런 진보를 가져오시기 위해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냥 굳어 있고 고리타분해지는 거 아닙니다. 오래된 교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진짜 좋은 것들을 자기들은 비록 여러 가지 혼란을 겪었었지만 이런 것들을 거쳐서 좋은 것들이 많은 것들을 가진 다음에 이거 안 잃어버리고요. 충실하게 이것들을 지켜서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풍성히, 아니 여기서 더 붙여서 더 풍성하게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요, 좋은 것이 아주 많습니다. 신앙의 고백도 있고, 신앙의 원리도 있고, 신앙의 경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도 잃지 않고요, 더 좋게 이것들을 개발시켜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나를 깨야 됩니다. 나의 옹졸인 이 신앙의 틀을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지금까지 해온 대로 뭐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편한 곳에 가고, 내 말 잘 들어주는 곳에 가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뭐 워낙 많이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조금밖에 전진하지 못하는 신앙의 성도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전진해서 그 전세대보다 더 좋은 것을 그 후배에게 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그 전과 종교개혁 후로 나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들을 얘기해야 되고요. 좀 더 키워나가야 되고, 더 좋은 것들을 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애를 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것들은 또 시도하고 재시도하고 안 되면은요 뭐 좀 멈출 수 있겠지만 성공하면 여러 번 그것들을 해서 관습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래서 이것들이 후배에게 전달되어서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면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한편으로요,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지만 좋은 것들을 어른들은, 선배들은 물려주어야. 지금 대부분, 지금 이 교회의 많은 부분들이 선배잖아요. 선배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신앙의 선배들, 다 선배입니다. 후배에게, 자녀들에게 잘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가 아니고 멈추지 마시고요. 전진하십시오. 신앙의 선배는요, 어떤 걸 해줘야 되는데,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자녀들이요, 더 좋은 환경에서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가진 토대로 그들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요, 더 넓은 토대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들이 전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됩니까? 디딤돌이 돼야 돼요. 그저 고생만 해서 기초를 놓더라도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누리고 편하자가 아니고요, 좀 힘들더라도 기초를 놓고 전진하고 딛고 그들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선배입니다.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뭐 아이들이, 뭐 이 친구들이 좋은 선배, 이들에게요, 이 어린 친구들에게, 이 자라가는 청소년에게, 청년에게 좋은 선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좋은 것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냥 들어가도 그냥 있기만 해도 좋은 걸, 뭐 그냥 어떻게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전진시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쉽지 않는데요. 이런 것들을 놔두고 저들이 이 상황에 처했을 때 낭망하게 될 것을 안다면 한 걸음이라도 더 전진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딛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멈춤이 없습니다.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와 후배의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요, 부시고 온전히 보고만 해서 온전한 것들을 전해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 교회는요, 교회에서 그래서 함부로 뭐 권위에 도전하거나 뭐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할 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지리에 복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성실히 헌실히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살아가고 바른 교회로 세우고 어려워도 전통을 만들어가고 어려워도 정착시키고 확대시켜 왔던 것이 이 교회입니다.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들이 쉽지 않음에도 끊임없이 만나고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노력하고 시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유산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배, 양육, 성교, 사명 잘하죠. 진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이런 거 만들고 다듬고 제도로 세우고 기관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한 것. 지금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줄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욱 전진하도록 남겨주고 격려하고 거대한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라고 후배들이요, 뒤에 세대들이요, 그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움직이지만 뒤에서 백그라운드로 그 역할을 해줄 어른들이 있다.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안심을 주고 힘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어려움 속에 모였습니다.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안 좋은 것 많이 보잖아요. 배웠습니다. 해보려고 했던 것, 우리가 해보려고 했던 이상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세상적인 것들 가지고 끌고 와서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에도 우리가 멈춰 있냐는 것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멈춰 있으면 안 되고요. 도전한다면 전진해야 됩니다. 그냥 사람의 이야기로 그냥 하는 것은 만약 설교단에 그렇게 한다면 그냥 잊어버리시면 돼요. 화장실 가. 근데 진짜 이것이요, 성경의 원리라면
우리 스스로 한 걸음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뭐 섬기잖아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교회 이제 예배 보러 왔다가 예배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만들 겁니다. 선배들이요, 그래도 교회만 나와주는 것만 해도 어디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희생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생각을 희생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부모의 심정이 있듯이 교회 선배들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5계명이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사회가, 또 우리 관계가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두신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5계명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제대로요, 좋은 인생의 선배가 이 교회의 어른이고 그리고 앞선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어르신분들, 영적인요 자산을 나이 들수록 나누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그 기쁜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오랜 세월 말씀 기도 실패 회복 경험 많이 했잖아요. 그것이 보물입니다. 경륜의 보물. 연로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뒤로 물러선 존재가 아니고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스승으로 여러분 부름받은 것입니다. 한마디 말로 젊은이들을 살리고 기도로 교회를 지탱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열매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4, 50대, 뭐 30대 어떻습니까? 연결자잖아요. 지혜를 배우고 어른들에게 지혜를 배우고 어떻습니까? 다리 역할을 해야 돼요. 선배를 공경하고 배우고 아래로 다음 세대를 경영하며 다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세대가 신앙의 경험을 제대로 나누고 살아보고 가정과 직장과 복음의 삶으로 살아낼 때 교회는요, 세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대 간의 연합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배우십시오.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젊은 세대는 열정은 있습니다. 때로는요, 근데 교회의 전통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복음은 새로운 것이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세워오신 신앙의 유산을 귀하게 여기는 데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선배 세대의 헌신이요,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내 세대, 우리의 모임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에게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어린이, 뭐 남녀노소죠. 세대가 전체 연결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교회는 좋은 것을 전하고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야 한다. 신앙의 전통과 제도, 예배와 선교 유산들이 온전한 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요, 후배들은 그것들을 발전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야 됩니다. 세대 간의 연결이 끊기면요, 교회는 약해집니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세대가 이루어질 때 교회는요, 더 온전하고 경건해진다라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5계명은요 가정의 계명, 부모 공경의 가정의 계명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교회의 계명으로 완성됩니다. 교회는 부모 공경의 정신을 통해서 세대를 잇는 교회를 세워가, 십자가 복음은요 세대를 갈라놓는 그 벽을 허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벽을 허무셨다는 거죠. 서로가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나이와 세대를 초월해서요, 서로 배우고 섬기며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의 그곳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이제 우리 교회가 세대의 단절을 겪지 않고 신앙의 전통과 헌신이 이어지는 복음의 세대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모두가 노력하시고 더 열심을 내시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눌까요? 하나님, 교회 안의 모든 세대가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존중하게, 연로한 성도들이 믿음의 지혜와
기도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풍성히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년 세대가 세대를 잇는 다리로 젊은 세대를 세우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젊은 세대가 교회의 전통을 존중하고 복음의 정신을 새롭게 세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세대 간의 사랑과 존중, 헌신이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며 또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기도하